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구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경각심 없이 살 때도 하나님이 내 죄악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1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늘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13장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회개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와 연관된 질문을 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늘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따지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권선징악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을 행한 흉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권선징악이 드러나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일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덧붙이시기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멀리하고 등한시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기치 않은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치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정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속으로 내심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한 가지 관점으로만 해석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욥기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욥이 지은 죄가 많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무언가를 잘못해서 갑자기 재난을 만나게 되고 아들들이 죽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고 몸에 피부병까지 앓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더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또는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두어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1절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않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빌라도가 어떤 일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을 추정해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비용이 모자라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유용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성을 벌였다고 하죠. 어떻게 성전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농성을 벌인 사람들을 잡아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처참하게 처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하는 일에 이렇게 반기를 들면 너희도 다 죽을 것이다라고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잡혀 저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것도 성전에서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서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그 이제 수로 공사를 감독하는 큰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깔려 죽은 것 같습니다. 18명이나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도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사건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불행을 겪을까가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저런 불행과 저런 사고에서 예외 없이 똑같은 것을 당하겠구나 하는 경각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너 회개하지 않아서 벌 받은 거야, 당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당신 왜 이렇게 죄가 많냐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쉽게 정죄는 하지만 정작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장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면 늘 생각하죠. 바리새인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외식하고 정죄만 하고. 회당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들을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런 사건들을 쉽게 인과관계로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나다가 일순간에 배가 침몰해서 고통을 겪고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겠습니까?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함과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큰 사건과 사고 가운데 가스가 폭발하고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 화재 현장에서 다치고 거기서 화를 당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결국 모든 사회가 엇갈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받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3년이나 기다렸으면 이제 많이 기다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찍어버릴까 어떨까 고민을 하던 차에 말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 가꾸어 볼 테니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한을 두고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1년만 더 참아서 저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주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결국 찍어버려지고 결국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끝까지 회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1점의 오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실수를 심습니다. 감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여러 가지 사과나무 같은 걸 심었을 때 가지마다 전부 다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나무가 어찌됐건 10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열매가 달려야 그 과실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 한 개의 열매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결국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100개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10개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지에는 열매가 단 한 개도 열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희락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화평이 없고 자비가 없고 온유가 없고 충성이 없고 절제가 없고 양선이 없다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기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오늘 이 하루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하루를 흥청망청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루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남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병을 얻어서 이제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어떤 분이 계시다면 그 남은 마지막 시간 동안
그동안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 불러서 화해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의절했던 손절했던 자식들이 있다면 다 와라, 용서하겠다, 그렇게 시간 쓰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18년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사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맹장수술하고 8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8일이 진짜 8년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8년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고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8년이나 고통당한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냐라고 정죄를 하며 분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면, 자신의 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면 그 고쳐주신 예수님께 절이라도 하고 무엇이라도 해드리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인이 18년을 고통을 당하든 100년을 고통을 당하든 왜 규정을 위반하느냐,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화를 내며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6일이나 있는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하루만 더 고통당해라, 내가 안식일 지나고 나면 내일 고쳐줄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나귀나 동물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끌어다가 물 먹이지 않겠느냐. 동물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한 여인이,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질책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으십니다. 결국 이 회당장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총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규정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얹어야 하는 것이고요, 규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대치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택하십니까? 사랑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규정대로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다 이미 멸망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엎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떤 사건과 사고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인자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는 가라앉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아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남을 정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오늘도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행복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한파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움 당치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 마지막 날 먼 길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욕심에 갇혀 살아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을 들이밀며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자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허락되어졌을 때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긍휼과 자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다툼과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며 포용하며 화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싸움만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며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감싸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탕감받고 용서받은 우리 이온데 우리는 규정과 원칙을 들이밀며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려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판자의 노릇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과 회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함께 손뼉 쳐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 광양읍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전남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합하고 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합당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